목마른 사슴이 갈급하는 같이 우리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먹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다. 이번 주가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찾아봤더니요, 22년 교회력 찾아봤더니 몇 개가 있냐 하면 매추절, 추수감사절,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주일, 선교주일, 이렇게 했더니 18개가 있어요. 1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가정주일, 이렇게 5월에 올려 있습니다. 근데 왜 스승의 주일을 정했을까? 그만큼 가르침을 잘 받으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의 삶도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스승은 누구입니까? 생각나는 스승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승하면 그냥 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때가 좀 불행했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 선생님 하면 좋은 선생님보다 좀 안 좋은 선생님이 많이 생각나요. 좋은 선생님은 거의 생각 안 나고 그냥 심심하면 때렸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박아 하면 박고 맞춰 하면 뻗고 그런데 반대로요,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하면 또 좋은 생각밖에 안 나요. 나쁜 생각은 거의 안 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뭐 제대로 교육을 받은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그때 대학생 그 누나나 형들이 가르쳤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도 첫 번째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중학교 1학년에 가르쳤어요.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너무 컸거든요. 권사님도 되고.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그때 교회학교 저희 제자들은 선생님이야, 선생님. 목사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지금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서 진정한 스승을 찾는다는 것은 어찌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했지만 사람은 단점과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흠도 없고 허물도 없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자신을 가리켜 선생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 선생님 같이 행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오늘 이 시간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모두가 참 제자가 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 하면 첫째로 섬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언제 발을 씻어줬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근데 유대 날짜로 따지면 전날이 아니라 저녁이 유대는 저녁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저녁에 예수님께서 성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바로 주의 행위를 제자들이 본받길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주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이죠. 섬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밤에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통해서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세상 권력을 갖고 누가 높으냐 하면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높아지려 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줬다고 합니다. 천국 백성들은 모두 섬길 수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시로 예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식사나 음식 도구는 모두 똑같대요. 이건 가짜입니다. 그게 예시입니다. 맛있는 식사들이 천국에도 있고 지옥에도 있어요. 그런데 긴 막대기를 사용하여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없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긴 막대기로 자기 스스로 못 먹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국 사람들은 긴 막대기로 자기 스스로 못 먹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막대기로 나눠주면서 웃으면서 야 이거 맛있겠지 너 이거 먹어 이거 너도 먹어. 그러면 또 저쪽에 또 천국 백성이 나 요거도 먹고 싶어. 그래. 근데 지옥에는 똑같은 식사가 있어요. 근데 지옥 사람들은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만 먹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절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사람들은 쫄쫄 굶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아닙니다. 또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음식은 꼭 같대. 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에. 예수님은 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섬길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높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여줬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을 비워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섬기기 위해서 만유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참으로 어렵습니다. 네, 섬기는 것이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섬기는 것이요 죽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였냐 하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과 섬김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될 것이다.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완전한 이 계명의 완성이 새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하라는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알기 위해서는 13장 전체를 우리가 딱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면 참 제자가 된다.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잘 믿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가요, 내 마음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로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니 하면서. 근데 그것이 내가 하려고 학습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내가 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려고 내가 성숙해야지 했다고 성숙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인격이 성장하면서 성숙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서로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을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근데 함께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자신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아셨고 그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사랑, 이 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의 특징,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있는 교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는 금방 깨져요. 우리 제주도에도요, 완전 멋있게 지은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또 큰일 납니다. 그 교회가 깨졌어. 깨져가지고 또 저쪽으로 교회를 갔어요.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육지 저쪽 오승포 쪽에. 그래서 또 멋지 돈은 많으니까 멋지 교회를 지었어. 또 깨졌어. 우리 교단 아니죠. 우리 교단도 아니고 독립교단이야. 왜 독립교단 했을까요? 건들지 말아야 돼.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려고.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 후에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지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이 예수의 행위를 본받아 서로 사랑에 실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단순한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발을 씻기는 자는 종입니다. 종. 이 섬김이라는 것은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는 거예요. 높아지면요 진짜 낮아지게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의 의미는 또한 서로 깨끗게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물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끗할 수 있을까요?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만 드치는 사람들은요 계속 싸움밖에 안 나요. 여러분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가 잘 되는 곳이 선진국이고 더불어 사는 것을 못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후진국이에요.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 중국과 한국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나와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 버스 탈 때 줄 서서 타는 모습. 중국에서는 버스 오면요 서로 밀치고 먼저 타야 돼. 왜냐하면 인구도 너무 많으니까 서로 밀치고 타지 않으면 또 기다려야 돼. 30분, 1시간. 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수박차가 쓰러졌어. 쓰러졌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다 수박을 다 가져가. 근데 한국에서 배추 실은 트럭이 쓰러졌어. 한국 사람들이 다 같이 주변의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차를 이렇게 한꺼번에 세워주고 거기에 배추를 다 담아줘.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백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이 캄보디아에서는요 차를 집 앞에 주차를 못합니다. 밖에. 그러니까 이런 길거리 주차를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바퀴를 다 떼가. 바퀴, 헤드라이트 뭐 이런 거 다 떼가고요. 그러니까 집 안에 꼭 둬요. 베트남에서도 오토바이 집 여러분 잘 몰랐을 거예요. 나 거기 고재영 그 목사님 있는 집에 딱 놀러 갔더니 베트남에는요 1층이 오토바이만 다 세우더라고요. 그 아파트. 우리는 지하에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아파트가 그 오토바이가 빽빽하게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거 꺼내기도 힘든데 이거 안에 세우냐 했더니 야 이거 밖에 세우면 다 가져가. 우리나라 뭐 자동차 여기 세웠다고 누가 바퀴 가지고. 그런데 생각보다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데 자동차 그냥 세우고 바퀴부터 다 가져가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 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원리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뭔가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는 삶을 살라. 아까 복된 길이로다 할 때도 남의 받은 것을 네?
나눠주는 삶이 복된 길이라고 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더불어 도와주고 섬겨야 돼요.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그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네, 우리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으니까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랑 똑같았어요. 그냥 다 서리. 저도 후진국에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1970년대에 얼마나 그냥 서리를 많이 했는지. 네? 그리고 조금 큰 사람들은 닭도 훔쳐가지고 먹어버리고. 저는 어렸을 때니까 그 정도 못하고 딸기밭에 가서 딸기도 먹고, 네? 복숭아도 따먹고 귤도 따먹고. 이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참 교회는 이렇게 더불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진짜 참 교회, 참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는 성도들은 좋은 교회를 절대 찾지 못한다고. 좋은 교회 고르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절대. 왜? 성도가 섬길 수 있는, 섬겨야만이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좋은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는 서로 빛처럼 소금처럼 서로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잘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 십자가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란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너무 많잖아요. 희생의 정신 중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는 정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쳐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지는 걸 다 하셨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목숨이 끝나고 온갖 수치, 온갖 고통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콧뚜레라는 거 아시죠? 소의 코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겁니까? 뚫어가지고 주인이 으랴하면서 오른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이끌고 왼쪽으로 오면 왼쪽으로 이끌고. 그런데 이 소가 주인을 잘 순종해서 옵니까? 아니면 코가 아파서? 코가 아파서죠. 십자가를 못 받는 생활은 어찌 보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뚜레로 억지로 주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은 소의 선택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지만 나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다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인기 없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목사, 인기가 없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잡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정신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타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흠이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양을 죽여 피를 뿌림으로 용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왜 피입니까? 하나님께서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십자가 밑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달리신 갈보리의 십자가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요, 99%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죄 문제 때문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죽음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좋은 예화가 있어가지고, 그 노르웨이의 어느 교회에요, 십자가 위에 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요,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어요. 통곡교회는 십자가 위에 뭐가 그려져 있게요?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 뭐? 닭이죠, 닭. 예, 통곡했잖아요. 누가 닭이 예? 3번 부인한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통곡교회 가면 십자가 위에 닭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 안 해줬는데,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 제가 말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사진 하나 있습니다. 블로그에 이미 제 네이버 블로그에 그 항상 설교 말씀, 새벽기도 말씀을 올리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진이 있는데 그렇게 십자가 위에 닭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노르웨이 어느 시골 교회는 그 십자가 위에 양의 모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건축할 때, 예전에 건축할 때 이 성도들이 서로 노르웨이의 교회들은 목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 목조로 뚝딱뚝딱 하면서 우리 교회처럼 예전에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종탑을 세우기 위해서 교인한 사람이 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십자가를 뚝딱뚝딱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높은 데서 떨어져. 그러니까 아이고 모든 사람이 큰일 났다. 죽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돌 밑에는 다 돌바닥 아닙니까? 그런데 기적처럼 몸이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그 밑으로 뭐가 지나가고 있었냐면 양의 무리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양 한 마리 그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이 여러분 아시죠? 털이 그냥 푸시푸시하고 살은 또 얼마나 여름이니까 기름기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에게 깔려 양 한 마리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린 그 양을 희생을 기념하면서 그 교회 종탑 십자가 위에 양의 조각을 세웠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은 결코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복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서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자신을 친히 선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2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흠도 없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받았습니다. 섬김과 서로 사랑과 또한 십자가의 정신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사오고,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여서 이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좋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에클레시아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